이렇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별, 차별심이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여자만 둘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자 어디 없습니까? 이렇게 쓴 것이지, 이게 기분 나쁜 분들은 이런 남자 어디 없습니까?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어떠든지 어떤 선입견이든지 뭐든지 여러분 자신은 저런 여자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저런 여자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하고는 좀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인터넷에 괜찮은 여자 이렇게 쳐봤더니 대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도 잘하고 머리도 좀 깨어있고 성적인 매력도 있는 여자, 그게 괜찮은 여자래. 어때? 좀 이렇게 폭을 줄여드리면은 내가 거기 낀다 안 낀다? 이래도 자신이 없어요? 에? 있어요? 누구야?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여성교회 헌신예배든 여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늘상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좀 수정해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 열었습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장치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통제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자다워야 돼, 너는 여자다워야 돼. 그게 일종의 사회적인 관습이기도 하지만은 언제부터 비롯되어진 사회 통제의 기능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통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다른 것은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자가 되는지에만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남자가 되는지에만 집중하게 되죠. 다른 것은 관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남자는 남자가 되는 일에 몰입하게 만들고 여자는 여자가 되는 일에 몰입하게 만들면 사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미셸 푸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다른 데 관심을 쓰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아니면은 또 무슨 남녀 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제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여자는 몸매가 몇인데 몸무게가 몇인데 어디가 더 깎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자가 되는데 집중을 시키면은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쓰니까 건사하기가 쉬운 거야. 성형외과나 이런 것만 많이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 지도자가 이렇게 사회를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여자들한테는 뭔가면 살 잘 빼는 의원하고 그다음에 성형 수술을 잘 해주는 데만 많이 만들어내면은 여자는 만사땡이잖아. 그다음에 남자들은 뭔가 하면은 남성다워지니까 무슨 스포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몰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이 성적 장치를 통해서 이를테면은 사회를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그것만 잘 조정을 하면은 조율 통제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성적 사회 통제 시스템을 교란하고 파괴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는 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행하던 그때는 남자나 여자나 그 역할이 대등했죠. 구분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차등이 있었지만은, 소위 말하면 이 지저스 무브먼트에서는 뭔가 하면 그런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초기 로마라는 사회가 그저 다양한 사람들로 군집된 국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지저스 무브먼트가 어디로 변형이 되는가 하면 교회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제도도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남자와 대등했던 여자들이 차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배당에서 여자들은 입을 많이 열라 아니면 입 닥치라. 입 닥치라는 거야. 그리고 뭐 물어볼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주둥이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용히 겸손하게 그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 바울 서신에 나오죠? 나오죠? 나와요? 이쪽에. 예수 운동이 교회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차 여성은 남성들에게 밀려서 소위 부엌대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즘도 개신교도의 대부분이 여자이면서도 교회 안에는 남자들만 목소리를 냅니다. 높은 자리에 다 남자들이 앉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모여도 여자 장로 1명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워진다니까. 아주 그런 사고를 가진 머리통 속을 훅 쑤셔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여자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미 남자 장로가 한 20명 돼. 그러면 그건 남자들이 여자를 추천을 해, 안 해? 안 해. 뭐 어딘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있잖아요. 남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고함을 내는 동안에 여성 교우들은 밥이나 해대고 또 문턱에서 한복 입고 안내나 하는 시중꾼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무슨 행사 있을 때 여자 교우들 한복 입혀갖고 말이지 하는 거 난 아주 제일 반대야. 꼴불견이고. 이게 무슨 요리집도 아니고 말이지. 남자들은 앉아갖고 바닥을 얻어먹으면서 다 그거는 여자들 보고선 하라고 하는 이 성적 편향.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거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탈성화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통제를 위해서 구분짓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여러 경우에 여러 정황에 해당되는 용어예요. 한 개인을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이렇게 장치화되어 있어서 인간을 차등화하는 이런 것을 허무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복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이 남존여비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구축되고 있다면 복음이 지금 완성이 된 거야? 아니면 덜 된 거야? 덜 된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정종군 권사님네 만순이 결혼하는데 그 혼인 서약 써오라고 그랬더니 그 신부가 이런 거 썼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 이딴 거 하지 않기. 아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죠?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에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서 물 떠와! 이러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냥 늘 하던 짓이니까, 뭐 그게 미풍양속인 것처럼.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갖고서는 제가 얘기했다고, 네가 떠다 먹어, 임마! 이래갖고서는 또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저 찾아오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 선에서 끝내. 오늘 이런 탈종전, 탈성화 전략을 위해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이 마리아 마르다 텍스트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내용,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지리적인 배경이 없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 집에서 집회가 있을 때에 그저 일어났던 에피소드 정도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경계를 허무는 의미로 예수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된다는 이 고착적인 뜻으로 이 누가복음, 왜냐하면 누가복음 공동체 자체가 보수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 여자다운가, 그거를 말해주는 게 오늘 이 누가복음 텍스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의 우월성을 말해주는 게 누가복음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칭찬한 것 같고, 마르다한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미친년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냐, 이렇게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혹간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도 그저 밥하는 일보다는 뭐 하는 일?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말이지 경청하셔라. 여러분, 쥐뿔. 만약 이대로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인습적인 가치에 동조하고 계신 겁니다.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여자는 하찮은 존재고, 방 안에서 공부나 하는 남자 또는 그런 부류는 여자보다 상위적 존재라는 인식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계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저 학교 못 간 분들 계시죠? 안 계셔요? 이태승 권사님,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 못 갔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봐가고 지금 유치원 선생님 하시잖아. 만약에 누가복음의 이해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런 사고체계를, 이런 사회 질서를, 이런 시스템을 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공동체가 읽는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하고 같지 않습니다. 예수의 발치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소극적인 마리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밥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마르다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거 언니를 거들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얘기 하시나, 이거를 뭔가 하면은 좋게 말하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도 이제 꼭 그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남들이 안 하는 그 어려운 일 말이지, 뭐 이렇게 아주 허드렛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하고 그런 건 아주 손에 물도 안 묻혀, 아주 이렇게 하고 말이지, 지가 고고한 척하고 말이지, 그렇게 턱만 쪽쪽 빼고선 말이지 여기저기 끼는 여자하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오? 에? 민유승 권사님, 어떤 여자가 좀 괜찮은 여자예요? 그럼 여자 2명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마르다의 행동을 적극적인 것,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여러분 여지껏 읽으셨던 본문인데 다시 읽어보시면 그런가 이렇게 이해하시게 돼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마르다의 행동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아코네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디아코네인은 뭔가 하면은 캐톨릭의 그 수녀들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많잖아요.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은 허드렛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에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중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허접한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일은 허접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여성스러우냐, 누가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냐, 이런 어떤 여성스러우냐 남성스러우냐가 아니라 누가 더 바람직한가, 이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다른가? 누가복음은 훗날 누가복음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체 형편에 맞춰서 뭔가 하면 그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탈락시켰기 때문에. 이미 그 공동체가 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누가복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자들이 나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여성들을 여성다움으로 규율을 하고 활동을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함으로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대꾸하지 않고 자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명령에 수복하고 복종 잘하고 그러면서도 애 잘 낳아 기르고 뭐 그런 장치로 오늘 누가복음은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과연 그런 것을 용납하셨을까? 지난번에 죄송해요. 조장로님하고 어디 가는데 조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름지기 여자는 딱 아침에 남자 눈치 딱 보고 오늘 이 남자가 뭘 먹고 싶어 하는군. 그래서 해지기 전에 탁 와야 이진석 권사님은 그러시는가 봐. 이 권사님은 지구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야. 화성에서 왔어. 동준 씨, 딱 아침에 눈치 보고 이 남자가 뭘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선 딱 나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이야? 야, 피해갈 구멍은 다 만드는구나. 여러분, 진짜 마리아가 바람직하고 마르다가 나쁜지 오늘 요한복음에서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오.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뭐가 정상일 것 같아? 오라비가 죽었어. 슬퍼. 근데 그 동생이 둘이 있어. 한 친구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빨리 나왔대. 근데 한 년은 그냥 집에 있었대. 그럼 누가 더 바람직한 거야? 아니,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늦게 왔다고 하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마리아는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마르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가만히 집에 있었겠어? 나 슬프니까 말이지. 오시든지 말든지 말이야.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 어딜 나가? 그리고선 앉아 있겠어? 아니면은, 나가서 말이지. 왜 이제 오셨어요? 이래야 돼.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야? 마르다가 그랬다는 거야?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정갈이 예수님에게 도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떠나지 않고 이틀 뒤에 마르다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여러분, 왜 그랬느냐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얼른 마중을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오라비가 죽었고 그래서 슬픔 중에 있는 정황으로 보자면 마르다의 처신보다는 마리아의 처신이 맞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있는 그제 자기 처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못 나갔다, 못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슬픔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뛰어나간 이 마르다를 보면 좀 방정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마르다가 방정맞은지 보십시오. 그렇게 뛰쳐나간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뛰쳐나가죠.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21절입니다. 시작. 이건 뭐 마르다도 말할 수 있고 마리아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21절이죠. 22절에 마르다는 계속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시작. 여러분, 이게 당연한 문답이에요? 아니면 좀 이상해? 아니, 지금 장사집이야. 그럼 우리 의뢰 장사집에 문상을 가면,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또 목사라면 뭔가면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어떻게?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나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이제 오셨냐고,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가 하면 그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지금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문답이 무슨 공부하고서는 말이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장사집에 이런 교동문이 나올 수 있냐고. 이 천방지축 말이지 개뿔도 모르는 여자가 이런 교동문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마르다를 부엌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로 깔보지 마세요. 이 여자는요, 누구를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과 뭐가 돼? 대화가 돼. 이런 여자. 마중 나온 마르다와 예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위로의 말치고는 조금 뜬금이 없습니다. 상식밖의 말이라는 거죠. 죽은이가 살아난다니요. 죽은이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거나 고인의 뜻을 잊지 말아라. 이게 보통 인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마르다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법하죠. 마르다가 다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물론이죠. 마지막 부활 때에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갓집에서 문상 중에 하는 대화치고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그동안 당연한 것처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상한 말에 최선을 다해 마치 교동문 하듯이 답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을 맞춰 놓은 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상식 밖의 말에, 생각에, 그 뜻에 조화시켜서 대답을 할 만큼 성숙한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마르다는 예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읽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자, 마르다가 이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줄로 믿는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참, 이 여자한테, 밥하다가 나온 여자한테, 철딱서니 없는 여자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밥하다 나온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철딱서니 없는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천방지축 날뛰는 여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수석 제자에게나 가능한 말이야? 다른 복음서에는 이 밥하다 나온 여자한테 말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상갓집에서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불쑥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마르다가. 이런 여자 어디 없어요? 수틀리면 삐져갖고 말이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남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편견을 가졌던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말을 지금 마르다에게 쏟아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 할 만큼 여러분이 성숙되어 있습니까? 에? 아니, 교회 지금 오래 다녔잖아요. 그잖아요. 그요? 교회 오래 안 다녔어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긴 안 됐어 사실은. 근데 오래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 오래 다녔으니까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자빠져 있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버선발로 나오든지, 깬 사람은 버선발로 나올 거고 아니면 자빠져 있겠지만 어떤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교독을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배운 거를 주고받고 그럼 탁 나오면 탁 나오고 탁 나오면 탁 나오고 딱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너한테 누구한테 말이지,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여러분 자신이 될 것 같으냐고. 1 된다, 2번 안 된다, 3 모르겠다. 여러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 깔보지 마세요. 성서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우리가 25절 읽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떡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밑에 보실래요? 아니,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밥하고 안 하고 말이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한 존재, 실제적인 존재를 깨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지금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뜨악하고 계시니까 내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생명이며 부활한 예수를 보고 받아들여 믿는가 안 믿는가의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집에 수서박혀 있던 마리아. 이제 마르다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만난 다음에 얘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는 거야. 왜 이제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하고는요, 여러분 성경을 볼 것도 없이 마르다고 했던 대화가 한 토막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1,000,000원씩. 그냥 이 여자는 딥이 울었대.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주고받을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덩달아 어떻게? 덩달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질적으로 달라. 마리아는 마르다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녀도 마르다처럼 예수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문장만으로는 마르다와 같죠. 하지만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예수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예수님도 덩달아 격앙되고 살아내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은 거라고는 어디 장사했니? 무덤 어디냐?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함께 울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자매를 만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걸 말입니다. 마르다와 이 만남은 마치 지혜 문답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세례 문답을 하는 것처럼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과 더 없는 올곧은 대답으로 일관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문상이 이룰까 싶을 만큼 독특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감정을 최소한 죽이고 예수님의 방문이 지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만나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도 슬픈 울음을 같이 웁니다. 마리아는 상대방의 본질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겨워서 울기만 할 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두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이라면 마리아는 소극적인 여자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외의 사람을 읽을 줄 아는 여자라면 마리아는 저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 외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읽을 줄 아는 사람하고 지밖에 모르는 놈하고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아예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말 안 하기를 작정하고 계시나요? 문답이 없어. 이렇게 물었더니 주여, 마르다가 어머니 같은 모성성을 가진다면 마리아는 그저 어리광만 피우는 딸의 성정을 가졌습니다. 아니, 마르다는 어머니적이라기보다는 남성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적 역할의 경계를 깨뜨리는 탈성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시대 안에, 사회 안에, 교회 안에 장치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경계를 바로 이렇게 해체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 같은 여자 혹은 남자를 만나는 일만큼 감동적이고 행복한 건 없다, 그렇게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교우들을 만나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분들 대부분. 그런데 가끔씩 마르다 같은 존재를 만나면 참, 내가 목사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자가 3명의 제자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 또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멈칫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제가 수요 성서관통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 니체의 책을 읽는 교우 2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참 이게 반가운 일이었죠. 교회 다니면서 니체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교우가 니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갑자기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분들을 마르다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깨워서 모든 존재로 하여금 경계를 허물고, 누구와 같은? 마르다 같은.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이런 데만 관심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진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여자라는데, 근데 또 나라 돌아가는 꼴은 다 누구한테 맡겨? 남자들한테 맡겨. 우리야 뭐 집에서 성형이나 하고 말이지, 살이나 빼고. 이 가문이설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신을 깨우십시오.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질문과 답을 가지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복음입니다. 매일 돌아치는 것은 남자들만 나가서 말이지 하고, 밥해 되는 건 여자만 하라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여러분 망조가 됩니다. 여하튼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그 존재 양식이, 행동 양식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여자 어디 없을까요? 이런 남자 어디 없을까요? 일단 우리가 콩국수를 먹으면서 2015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 모두가 다 깬 눈으로 살게 도우시고, 깬 의식과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가 하는 일들과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세상과 이 세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